그 자리에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정리한 거는 불과 2, 3주 만에 정리가 된 겁니다. 그 중에 이 9강의 포커스는 뭐였냐면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였어요. 중남미는 의외로 단일 신론자들이 많았습니다. 양태론을 따르는 분이 많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성부로 활동하다가 예수님 때는 예수님으로, 지금 성령으로 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에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되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9강을 썼습니다. 자, 먼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막 핍박을 받을 때 서로 예수 믿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익두스를 그렸잖아요. 그 익두스라는 다섯 글자가 그들의 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섯 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시다. 이게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 거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냥 1등 가고 이제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나하나씩 이제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1번 테마는 좀 그리스도를 조금 더 풍성하게 보자고 하는 것이 1번의 테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좀 선명하게 등장하는 부분이 요한복음 1장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서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골로새 1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음받은 그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좀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부분으로 1번 테마를 삼았고, 2번은 그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에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때 이제 빌립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8장 19절,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위, 그분의 인격, 그분의 품성이 모든 걸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테마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어떤 주시는 은사의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때는 막 웃는 프로그램 가지고 와서 막 웃게 하다가, 또 그 다음에는 우는 프로그램 가지고 와서 막 웃게 하다가, 어떤 때는 이빨이 금이빨 바뀐다고 막 하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령 운동이 나쁘진 않은데요. 뭘 놓쳤냐면 성령이 주된 포커스가 뭔지를 놓친 것 같습니다. 성령에 관한 많은 테마,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 성령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해요.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더 결정적인 구절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목표는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증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의 모든 곳에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가 증언되지 않는 적은 없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반드시 그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쪽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는 것은 분명히 올바른 역사는 아니라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드러나요.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행위이며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배경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전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했을 때 제가 비난을 좀 받기를 제가 예수회라고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천주교 예수. 그 비난하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회가 뭔지도 몰라. 계속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예수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나 신학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이것 자체가 복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복음 전하는 자체가 주의 성령의 역사가 배경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는 비로소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하더라도 부인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가 나의 주인 되는 것은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거는 주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쿠바 갔을 때 신학자들이 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믿었는데 당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한다. 뭐가 틀리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비유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선조 때는 결혼할 때 처녀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을 때가 있잖아요. 정략 결혼해가지고. 이런 거지. 내가 내 아내를 맞이하는데 내 아내가 누구인지 몰라. 근데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분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는 건데 주인으로 모신데 이분이 누군지 몰라.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길 수 있어? 이게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서도 이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 이건 바보인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것은 내가 주인으로 모실 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게 내가 무릎 꿇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그것이 확인되어질 때 비로소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은 신학적인 그 원어가 람바노입니다. 람바노는 뭐냐면 끝까지 취한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우리나라에 일산에 오리고기집이 있는데요. 상호 얘기해도 될까요? 가나안 오리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 월 11조를 1억 합니다. 11조를 1억 한다는 얘기는 10억의 순수입을 번다는 얘기고 10억의 순수입을 번다는 얘기는 몇십억의 수입이 있다는 거죠. 제가 가서 계산해 봤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오리집이에요. 진짜 장사 잘 되고 회전율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맛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 손님 모시고 왔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자, 11조를 1억 하는 집에 내가 사장이에요. 사장입니다. 근데 저 손님이 와요. 손님이 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죠? 웰컴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영접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접은 그게 아니에요. 영접은 뭐냐면 내가 11조를 1억 하는 집주인의 가게 주인인데 저기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재산을 그분에게 드리고 나는 그분의 종업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것의 이해입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문 열었으니 주님 들어오세요. 웰컴을 생각하는데 웰컴이 아니에요. 겸손하게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주고 그분의 종이 되는 것이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칠 수 있겠는가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다. 이처럼 또 미련한 게 없어요. 우리는 대놓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께 뻥을 많이 칩니다.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숨보다 돈을 줘봐. 돈을 줘봐. 목숨보다 네가 있는 게 지금 줘봐. 못 주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허풍을 우리가 많이 치고 있습니다. 허풍을 많이 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누구인 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뭔가를 깨부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씩 하나씩 재빌딩을 하자는 거죠. 리빌딩을 하자는 겁니다. 복음의 기준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가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밖에 없고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모십니다.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것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인을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좀 신학적으로나 좀 깊은 내용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포인트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쉬고 저 시계로 55분에 이제 쉬겠습니다. 11강의 하우투는 맨 마지막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